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터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축복.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제목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어가 필요하신 분은 리시버를 가지시고 통역에 우리 동시통역이 기가 막힌 우리 교회 동시통역자가 있어요. 저하고 거의 똑같이 하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한국말이 편한데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볼까 하는 분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자, 하나님 말씀. 자, 지금 저희가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여러분 주일을 말씀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속 보시고 혹시 여러분 단어들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하는데 오히려 또 쉬운 성경으로 하니까 더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회중 가운데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10월 말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구하고 그때 또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6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바아사는 라마로 가서 그 성을 굳건하게 쌓고는 자기 나라 백성이 유다로 들어가거나 또는 유다에서 나오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보물 가운데 남아있는 금과 은을 꺼내어 사람들을 시켜 아람 왕의 베나닷에게 보냈습니다. 베나닷은 다마스커스의 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사는 베나닷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평화 조약을 맺었듯이 그대와 나도 조약을 맺읍시다. 그대에게 금과 은을 보내니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리시고 그가 내 땅에서 자기 군대를 이끌고 떠나게 해 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의 밑에 말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마을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의 지휘관들은 이온과 단과 아베마임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보관해두는 납달리의 모든 성들도 점령했습니다. 바아사가 그 소식을 듣고 라마성을 쌓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6절이요. 시작. 아사가 유다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라마로 가서 바아사가 성을 쌓을 때 쓰던 돌과 나무를 날랐습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지었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람 왕의 군대는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들에게 크고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차와 기마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사 왕이여, 왕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왕은 여러 전쟁에서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아사는 성전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사는 그때의 다른 백성들도 압제했습니다. 아사가 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에 그의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의 병은 아주 심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렇게 아프면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왕으로 있은 지 41년째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사가 다윗성에
미리 준비해둔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백성은 아사를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그 침대는 온갖 향료를 섞어 만든 향으로 가득한 침대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아사를 기념하기 위해 큰 불을 밝혔습니다. 이는 산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터인데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에게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어찌 이 말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마음 그대로 한 톨도 차이 없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포츠 방이었어요. 그냥 운동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을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그러면 안 먹어도 좋아요. 제가 지금 중학교 때 일이었어요. 중학교 때 제가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친구를 데리고 저의 집 뒤뜰에 조그마한 공터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볼이 비싸서 자그마한 곰으로 된 그 물렁물렁한 공이 있어요. 그걸 조그만 걸 가지고 축구를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 이름이 상원이었거든요. 상원아. 탤런트 이름 상원이 있잖아요. 박상원. 제 이름이 상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이름이 상춘인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그 이름을 아버님이 지어주셔서 할아버님이 지어주셔서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야. 호적에는 상춘으로 돼 있어도 우리는 너를 상원으로 부르겠다. 그래서 저 이름이 상원이에요. 상원아. 안 들렸어요. 축구하느라고 정신이 다 나가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안 되니까 우리 큰 누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두 분을 저를 찾아보내서 볼을 잡아야만 제가 볼을 누님이 탁 잡아서 빨리 가자. 그래야만 제가 갈 정도였어요.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사람의 말이 들린다는 건 제가 관심이 있어야만 들리는 거다. 이 관심이 있는 이야기는 찾아서 들어요. 근데 저에게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지르셔도 제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뭐 저에게 이렇게 흥미롭지가 않다면 이 말씀이 관심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추워지며 이제 중간고사를 이제 첫 번째 중간고사가 2번, 3번 하는 데도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을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아니 또 시험이 있는데도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려 하시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상치 않은 일입니까?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대충 들고 나와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말씀 대충 해서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매주가 사실 저에게는 초조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면 이 역대하라는 책은요, 잘 안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상하 이 두 책은 이미 앞에서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리프레이즈한 책이기도 하고, 다만 퍼스펙티브가, 그 역사를 바라보는 앵글이, 각도가 후세대를 위한 next generation, 아니 이스라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간추려서 이 세대들에게 반드시 이거는 알려줘야 하겠다고 편집해놓고 다시 리프레이즈하는 것이 역대상하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 책을 바라보는, 이 말씀을 바라보는 퍼스펙티브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제가 7월 달부터 7, 8, 9, 3개월 동안 역대상하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챕터 바이 챕터.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 중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왕이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순종한다고 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잘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냐 할 때 기특하게도 명예와 물질을 원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원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것 중에 지혜를 구하냐. 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거기에 명예와 모든 부와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덤으로 주셨어요. 이것이 화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그렇게 우리가 순수하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고 순수하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over time,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부와 명예에 자기 마음이 조금씩 그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분별이 상실됐냐면 그 많은 이방인들과 그 많은 재산들을 모아가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listen, 솔로몬아 내 얘기를 들어다, 정말 두세 번 가서 계속 얘기해도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고 해요.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이 생겨요. 그게 역사 아닙니까?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르호보암이라는 왕으로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갈리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가게 됐고, 남유다는 2지파만 가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 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의 손자가 되는 제3대 남유다 왕의 아사 왕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6년째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사라는 왕이 36년째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요, 굉장히 르호보암 할아버지와 또 자기 아버지와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 할아버지의 신앙은 너무너무 진짜 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신앙이었는데 이 아사, 손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기 보세요. 오늘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여러분 보시는데,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은 보시고요. 없으신 분은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역대하 14장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한 장만 왼쪽. 옆에 앞뒤로 좀 쉐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이 첫 10년 동안 어땠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14장 1절하고 2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거는 쉬운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에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러고 계속되는데 한번 이왕 읽으신 김에 좀 읽으실까요? 3절 4절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왕 여러분 역대하 14장에 있다면 역대하 14장 1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때에 선지자가 이제 이 아사왕에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 오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이 아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디오피아의 큰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힘으로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기도하는 아사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는 우리를 도울 분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사왕의 믿음은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철저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을 우리가 좀 더 보시면 15장, 거기 읽는 김에 15장 15장 한번 보시죠. 15장 10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자, 여러분 성경, 다음부터는 성경책 가시면요, 우리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잠깐 좀 찾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처음 오신 분들 같이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0절 시작.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다음 11절이요.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12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완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사왕 15년째도 이렇게 아사왕은 하얀 하나님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한 절만, 진짜 약속,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5장 19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자, 아사왕이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이 좋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5장 19절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 집권할 때 35년 동안 평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사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참 이걸 너무 강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 이게 보니까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바로 그 다음에 36년째 되는 해에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분이 왕의 41년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35년 동안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아사왕이 오늘 이 16장에는 특히 36년째 일어났던 일을 16장에 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치 아사왕 같지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35년 동안 믿었던 하나님을 갑자기 아사왕답지 않은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36년째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이스라엘 바하사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바하사왕이 자꾸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유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또 오지도 못하고 왕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바하사왕이 그 침공을 할 때 이 아사왕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보물 가운데 남아있는 금과 은을 꺼내가지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요 다른 나라와 아람의 왕 벤하드에게 보내가지고 이 벤하드로 할 말미암아 이 바하스라는 왕하고 전쟁을 해서 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 군대를 이끌고 여기를 좀 물리쳐달라는 그런 청원을 합니다. 그 벤하드라는 그 왕이 아사왕의 말에 찬성하면서 이스라엘 마을들을 공격하게 되면서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이제는 더 이상 남유다를 그런 왕래하는 일을 멈추게 하고 라마성을 쌓는 일을 완성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도 기가 막힌 그 선지자 한 분이 턱 나타나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아까 이미 얘기한 거예요. 아까 14장에 얘기할 때는 다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아사왕이 하나님을 참 신앙을 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견자,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말을 참 잘 청정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왜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까? 왜 이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를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들에게는 크고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차와 기마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14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의지해서 그렇게 이긴 거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사 왕은 어리석은 짓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왕은 여러 전쟁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아사가 갑자기 그때 영적으로 괜찮을 때는 이 얘기를 들을 때 할렐루야 아멘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화를 버럭내면서 여봐 그 아무도 없느냐? 당장 갖다 잡아라. 그렇게 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 갖다가 쳐넣어라. 오늘 이 16장의 내용은요, 이 내용은 보통 열왕기상 15장에 나와 있는데 아사왕이 참 좋았던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안 나와요. 이 얘기는 안 나오는데 왜 역대하 이 저자는 이걸 갖다가 16장 한 장에 걸쳐서 이걸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저는 이제 말씀을 지금 정리를 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요즘 설교가 짧아졌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색하는 분이 있어요. 네. 자, 정리할게요. 정리가 15분 걸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이럴까? 역대하 저자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 뻔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결국 자꾸 딴 데로 빠지지 말라 이 얘기죠. 뭐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으쌰으쌰해서 잘하다가 조금씩 신앙이 시들어가는 거를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뭐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결론 내기보다는 이 아사왕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35년 동안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갑자기 저렇게 망조가 들었다 이거예요.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우리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 잘 하는데 여러분 지신문지상에 유명한 분들이 갑자기 나라 위를 떨어지는 거 보잖아요.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된 거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묵상을 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볼 때 35년째는 괜찮았다가 36년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사왕이 35년 동안 여호와를 잘 섬기고 어디 가든지 승리를 하니 이 아사왕이 얼마나 자기가 처음에는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이번 수련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매번 수련회 때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그냥 수고해 주시고 그러면 뭐라 그러지 아세요? 아니에요. 나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 뭐. 그리고 그냥 일반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칭찬을 해줘. 너 진짜 열심히 하니까 또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것도 이제 1, 2년만 하는 게 아니라 35회까지 계속해서 홈런 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20년째 열심히 했는데 누가 칭찬을 안 해주면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은 왜 내가 잘못했나? 왜 나한테 이렇게 칭찬이 없지? 아사왕이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 35년 동안 홈런 치다가 아마 자기가 He made himself so special. 조금씩 하나님이 하셨죠. 그때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걸 알고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보다 조금 바뀌어서 얘기를 안 하면 서운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생각하는 걸 요번에도 수고했어. 그러면 속으로 아니야 나 한 거 없어. 나 한 거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한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는 없어.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I deserve it. 그럼 내가 한 건 있지. 이게 사람이에요. 여기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장동민.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헛칭찬을 하면 안 돼요. 칭찬을 하면 고래가 춤춘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야 칭찬은 페이크예요. 칭찬을 하면 그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분을 나중에 교회를 떠나게 해요. 나중에 올바른 말을 못해. 선견자가 바른 말을 해야 될 때 바른 말 하면 화를 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드셔야 돼요. 찔리시죠? 저도 찔려요. 저도 똑같아요. 목사님 잘하세요 그러면
아이 뭐 목사가 당연히 한 거 하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이까지 또 쫓아왔다고 큰 소리 빵빵 쳐도 때로는 아 그거 가지고 나도 한 번 좀 잘했다는 소리 안 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건 사단의 소리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뭐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고 가실 때 정말 내가 디저브 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아사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크게 무슨 뭐 아사왕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뭐 여기 보세요. 뭐 그렇게 크게 뭐 이 정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선견자, 이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 때로는 바른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집사님, 권사님,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어떻게 돼요? 갖다 잡아놓으라. 여기 보세요. 화가 나서 그걸 감옥에 가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찔리신 분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저거 갖다 잡아놓으라. 또 이런 얘기 하시면 저 목사님 뭘 또 나를 뭘 알고 얘기하는 거죠. 저기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예배되는 건요. 말씀이 우리를 쳐야 돼요. 나의 원한 부분을 자꾸 말씀이 저를 쳐서 제가 거기서 어쩌고 하고 자꾸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거지.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뭐예요?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당신 옳소 여러분 이거 언젠가는 이분은 반드시 교회를 떠납니다. 반드시 여호와를 떠납니다. 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견자처럼 컨프런테이션을 할 때가 와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러지 않으면 부패하기가 딱 쉬워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 칭찬받고 싶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 대신 격려를 해주세요. 예. 칭찬은 페이크예요. 격려를 해주세요. encouragement. 격려는요, 사실을 페이크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잘할 수가 있다라고 세워주는 게 encouragement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complimentation은 그냥 아닌 거를 띄워주는데 띄웠다가 내리면 땅바닥에서 뇌진탕이 걸린다면 이렇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듣는 귀가 없으니까 올바른 말을 하면 우리 귀에 달콤한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이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찔리게 돼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한 가지 반응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있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데 어찌할꼬 하는 두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어찌할꼬 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잘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스데반에게 마음이 찔렸는데도 깨달음이 왔는데도 돌을 던지는 건 그 말씀이 깨달음이 온 거는 동일한데 반응이 다르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세요. 많은 사람이 5,000명 떡을 먹이신 걸 보시고 예수님을 따라오세요. 뭘 보고 왔어요? 떡을 보고 왔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67절에 많은 사람이 따라왔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보고 따라오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잘못 보면 안 된다. 그래갖고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신 이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산떡,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참 어렵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고 해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에나고에 여기 공부하신 여러분 굉장히 엑셀런트 하신 분입니다. 한국에서 공부 저리 가라고 둘째 가라고 서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석학.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말씀에 대한 그 액면을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까? 내 안의 기대가 들리는 말이 합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 말씀으로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에 나를 쳐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복종시킬 때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화를 내는 이유가 이거 내가 쫓아왔던 게 아니잖아.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시몬에게 너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는 주의 영생이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자기 마음을 그쪽으로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이 열리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가는 것은 죽어도 내 이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안 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겉으로는 이렇게 맞는다고 하지만 이거 안 돼요. 이거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게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에 있으면서도 힘든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아사왕은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처음에 예수 만나서 뜨거워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다가도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러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사람이 안 넘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기도도 잘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세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그분이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분이 기도도 깊이 있게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때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드는 귀가 있었는데 over time 점점점 그 귀를 상실하게 되고 자기 안에 자기가 스페셜하다고 내가 누군데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선견자가 저렇게 한번 얘기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버럭 내면서 그 다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고 화를 내면서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오늘 제가 듣지 못하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이라는 목회자 여기 마음을 이걸 썼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으로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들을 만한 것들 듣는 것을 들을 만한 것을 듣는 것이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들어야 할 진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할 악의 소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미디어의 드라마와 게임과 스타킹과 정신이 하나도 없어. 거기다 다 우리의 귀를 맞추고 있다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견자의 말씀이 선포되면 화를 냅니다. 왜? 세상 소리와 이게 다르니까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소리에 듣는 귀가 익숙해 있다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세상 소리에 익숙해 있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마음의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으니 그 원인이 아닐까요? 듣는 그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저와 여러분 앞에 가슴판에 하나씩 새겨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마지막에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나는 그때 말하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때서 비로소 고백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작은 같이 해도 끝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유혹과 싸워가며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찔렸죠. 저도 찔려요. 이게 바로 저에게 한 얘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싸워야 하는지 몰라요. 특히 제가 더 힘들어요. 왜? 가증스러운 일 하면서 여기서 앞에서 말씀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죽기보다 더 싫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건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자의 이야기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그렇게 쓰시려 합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당신은 전쟁이 이제 시달릴 것 같은데 어찌하오리까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애나부 대학 전교부 여러분들이요, 혹시 여러분 공부하는 거 이런 거 하라고 여러분 우리 지혜를 구하려는 거 없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어느덧 이제는 편할 때가 되어서 이제는 이 공부에 이제 안정권에 들어서서 이제 나는 내가 혼자 해도 될 것 같은 그때에 갑자기 유혹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결단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렵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숨긴 자를 나무라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한 번 이 시간 그렇게 한번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헌신합니다. 내 지혜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분명히 이 은혜를 받은 그 증거가 있건만 어느덧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 내 혼자 하려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당한 유학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이민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영원한 신앙을, 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신앙을, 이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지금은요 여러분이 준비하신 헌금 되시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실까요?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허용도 못하네.
더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나타나지 제복만 영원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까지 이 고백이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날 때 당신 잘했어. 누가 보더라도 당신 잘 살아줬어. 이런 삶, 그런 삶을 사시길.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누면 못하네. 적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고 의를 책망하기도 하고 교육하기에 참 유익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참 치열하게 싸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싸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름다운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그리고 속죄제로, 그리고 속건제로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절 우리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너를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이 교만으로 나락을 쳐서 끝내는 주님을 떠났던 솔로몬과 아사왕이 되지 않기를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처음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의 끝까지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 선한 싸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재판장 대신 우리 하나님께 의의 멸관을 기다린다고 갔던 사도 바울의 그 싸움, 우리의 신앙을 살 것을 오늘도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애나부대학 종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